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바퀴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바퀴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바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함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또한 슬픔과 그리고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말씀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흥황하여라는 제목인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체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특별히 3가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예,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흥황이란 말은 여러분 점점점 강해집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강해진다. 과거에 강한 나라도 세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없어진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결국 떨어지는 것을, 그 권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풍부한 부를 가진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 부가가 이렇게 날아간 걸 말미암아 결국 가난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에 있는 것은 한때는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해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흥황한다. 강해진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출처가 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점점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은 강하기에 슬픔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힘든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그 허전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복음 전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요,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신전 안에는요, 3,000명에 달하는 그런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말이 여사제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로 내려가가지고요, 돈을 받고 성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요, 영적으로도 어두운 그런 어떤 지역이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물난 그런 지역이고, 또 신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환경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면서 도시가요, 어디입니까?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엄나라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사단의 그런 공격과 방해가 심한 이 에베소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강한 힘이 되고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에 이렇게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 다시 들려서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한 3년 정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두란노 소리라는 곳에서 매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늘 말하면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매일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당시 아시아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일본,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 지역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의 시발점에서도 진원지가 된 것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예요. 앞에서 에베소는 어떤 곳이 됐습니까? 굉장히 끝나는 곳이 됐죠. 신전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것이에요. 말이 마술이 이 사람은요,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환경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 하더라. 아멘.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나타난 능력하고는 다른 능력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적이 있죠. 병자를 고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병자를 고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 가가지고,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그때에 다리를 쓰지 못한 그런 장애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장애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보로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독 바울이 있었어요. 그 바울의 옆에 붙어서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또한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박수무당이 있었죠. 그 박수무당 이름이 뭡니까? 엘루마.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엘루마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지금부터 엘루마는 소경이 될지어다. 그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루마가요, 보지 못하는 일을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오늘 보면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요, 병자의 몸에 대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악기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은 무엇 때문에 쓰는 정도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경우는 재정이 필요하면 직접 일을 했잖아요. 그가 일한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예. 영어 말하면 뭐죠? 템프 메이킹. 예. 자비랑 선교사의 고유 명사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들 때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이 날 때 닦는 그 도구가 뭐죠? 손수건이에요, 손수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막을 지을 때에 앞치마를 둘러요. 앞치마를 둘러요.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 앞치마예요.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의 몸에 대니까 병자가 낫는 이런 놀라움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사들이요, 자신들의 책을 가져와가지고 다 불떠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단이에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병자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악기가 끊어고, 마술사까지,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까지도 이제 포기하면서, 불사르면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 어디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흥황하여 말씀이 듣고 강해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다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화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는 다양하다. 예, 다양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죠? 13장은 알죠?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2장은 무엇입니까? 은사장, 은사장. 자,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한 성령 중에서 은사가 임하는데 은사는 한 가지입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다.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유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 분별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지만 은사는 다양하다. 지금도 다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즉 말씀의 역사는 다양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 말씀이 흥행에 가는, 즉 말씀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가 되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보통 때는 병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항구에 손을 대고 안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수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까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의 몸에 대기만 해보면 어떻게 해요? 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8절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찔림받고 나와서 자복하는, 회개하는 것을 일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그런 기적,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찔리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19장 18절부터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 마술사들까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그 미천으로 생각하는 마술책까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우는 이런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불태웠던 마술책의 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니까 요즘 시가로 말하면요, 최소 여러분 100억 이상, 100억. 엄청난 돈이죠. 마술책 여러분 옛날보다 비싸요. 근데도 그 사람들 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돈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진짜 가치를 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된 것이지. 마술이 아니고 뭐가 진짜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짜인 것을 알게 되죠. 진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짜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걸 못해도 진짜 거라고 가짜 거는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짜 거는 대부분 설탕 거랍니다. 설탕.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가짜는 쓸모가 없습니다. 몸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가짜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마술사가 진짜가 뭔가 알죠. 자기들의 그런 마술, 미신, 점침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그들이 소장했던 마술책 기꺼이 자원한 마음 들고 나가서 불태우는 이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 역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부인이에요.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예수님의 뒤를 가가지고 어쩌라만 살짝 만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알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요 자신의 병이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타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낫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 몸을 갖다 대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다가 몸을 갖다 댄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은 거예요. 귀신도 아니 여러분 그림자만 스스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보셔서 고쳐주신 거지. 여러분 앞치마를 갖다 대고 손수를 갖다 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셨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12일 동안 혈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흥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예. 누가 듣는다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이 말씀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 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석 달 동안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2년 동안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야 되니까 병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림받아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강력한 핵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열심히 해당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듣지만은 영적 귀가 들려있지 않는 사람은요,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해결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립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린다. 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믿으세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는 마음,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뭐가 들리나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예. 의심하고 들으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말씀에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지 않으면요, 말씀이 그냥 갖다가 튕겨나가요. 탱탱 튕겨나가요.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스며듭니다. 파고듭니다. 우리 마음에 막 박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들과 또한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